그리스도인의 믿음.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구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수단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신뢰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성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또한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람의 순종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신약 전체에서 강조됩니다. 로마서 3장 22-23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은 배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이해와 능력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지혜와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힘과 용기를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앙이 우리에게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확신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힘과 격려를 주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구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개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단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또한 지혜와 이해력을 주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세상 사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본이 되는 믿음과 선행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구원의 기초이며 영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와 함께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행은 우리의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절과 연민과 봉사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선행은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권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행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며 우리의 선행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믿음의 결과로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사랑과 연민의 반영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 준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14-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선행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 선행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구원의 기초이며 선행은 우리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선행은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음과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신실하고 행실이 선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 진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와 그것이 어떻게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과 환난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인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궁극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믿음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믿음의 증거 역할을 하며 우리가 믿는 바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제공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아오기가 더 쉬워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세상에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말씀과 지혜 믿음을 실천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과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야 하며 의사결정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동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가 우리의 믿음과 일치할 때 우리는 선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킵니다. 성화의 역사가 있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여정은 지속적인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점점 더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게 돼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끕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인내와 기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와 기도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욥의 예는 우리에게 고난에 직면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궁극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엘리야의 삶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힘과 인도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힘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더 깊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여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동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능력 있는 증인이 됩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성경은 믿음과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 준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14-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행은 우리 믿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행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선행은 믿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절과 연민과 봉사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은 강화됩니다. 선행은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행은 우리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그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며 우리의 선행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믿음의 결과로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사랑과 연민의 반영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 선행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구원의 기초이며 선행은 우리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선행은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음과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복,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결합시키는 힘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살 때 우리는 삶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고 믿음을 굳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깊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위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충만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우리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교회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끼치는 악한 영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교회의 증거와 간증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끼치는 악한 영향,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일이 부족하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면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믿음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개인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성경에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2장 14-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개념을 반영하는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 구절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결국 무의미함을 보여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의 성경.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믿음은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측면이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믿음의 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